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서 말씀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다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였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으로는 잘 못 떠올리고, 그죠? 순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여호와의 백성이야만 기억하고 그분이 왕 되신다는 사실은 자꾸 잊어요. 왕은 절대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존재예요. 말 힘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워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이죠. 근데 너무 아까워요. 무수히 많은 말과 병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래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승리합니다. 진짜 승리는 여호와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싸운 거예요. 내가 아까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다가 가나안까지 정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신앙의 승리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다니는가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산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만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지켜가는가로 내 인생은 변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가. 교회에서 말 힘줄 자를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병거를 불태울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아까워지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승리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순종했다? 아니다. 순종해 보니까 가나안까지 정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면 고난이 없다? 절대 아니에요.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는 거 고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아까운 걸.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승리를 원하십니까? 말이 있어야 승리를 하죠. 병거가 있어야 승리를 하죠. 아닙니다. 패배는 여호와를 향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승리는 여호와를 향한 순종의 결과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죠. 작은 패배들은 존재해요. 그러나 끝끝내 우리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승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벌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한강 있잖아요. 한강. 그 한강 위쪽 지역이 있고 아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에 요단강 쫙 갈라서 위쪽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 요단강 아래쪽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땅 두 개에서 갈등이 생겨요. 22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요단강 아래쪽에 자리를 잡으러 간 지파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마치 한강처럼 쭉 갈라놓고 그 밑에 있던 지파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누구 허락을 받고 제단을 쌓았지?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제사장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그 누구도 여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여라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허가를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 되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제단,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아래에 거주하는 지파를 치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단 하나 쌓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남을 해쳤습니까? 땅이 갈라졌네요. 고작 제단 하나 세운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비효율적이게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대까지 이끌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듭니까? 나라 분위기 어수선해지게. 가서 정치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하러 꼭 제단 때문에 군대까지 우르르 끌고 가서 피를 봐야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목숨 거는 곳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겨우 제단 하나예요. 그냥 기념비 정도예요. 겨우 돌로 기념비 하나 만든 거 가지고 겨우 그렇게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갈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너머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일 저지른 거냐? 왜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냐? 우리가 이미 한 번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지금 너희가 제정신이냐? 라고 요단강 아래쪽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근데 이 요단강 아래 지역 사람들이 엄청 멋진 말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요단강 아래 지역에 있고 다수는 요단강 위에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후손들이 강 너머의 저 아래쪽 지역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요단강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요단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여호와의 백성인 게 잊혀지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 너머에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 후대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싶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도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백성인 게 잊혀지는 게 너무 싫다. 우린 끝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시길 바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래 이거지. 그치,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서로 이 얘기를 듣는데 자부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이 이 사람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요단강 땅으로 갈라져 있지만, 땅은 두 개로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정신으로 뭉쳐져 있어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란 게 친해지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벌써 7년 전인데 누가 베트남 다녀왔다 그러면 괜히 반가워요. 게임 좋아하면 게임으로 또 공감대가 생기면 확 친밀감이 생기고, 뭐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또 음악이 맞으면 친해지고,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취미가 맞으면 금방 친밀감이 생겨요.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라서 그렇죠. 취미나 경험만 비슷해도 금방 친근감이 생기고 좀 친해지고 낯가리던 사람도 낯이 좀 안 가려지는데 이게 더 큰 게 있어요. 이 스포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문화가 엄청나거든요. 해외에서는 진짜 양 팀의 팬들끼리 패싸움도 나고 그래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팀일 뿐이잖아요. 뭐 축구로 따지면 그냥 공놀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근데 이 팀을 응원하다가 진짜로 막 난투극까지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 팀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아니 이 팀이 나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 팀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팀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같은 팀 좋아한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다가 같은 팀 좋아한다 그러면 갑자기 하이파이브 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 유니폼 입고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갑자기 차 창문 내리고 바르샤 레알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축구팀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인 게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이 통할 때 같은 결의 여호와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원교회 서로 자긍심이 차올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정신.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곧 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 아들 계속 최고 지도자 유지시켜라. 알지? 이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내 기념비 정도는 바라지 않아도 기념 화폐 정도는 좀 만들어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랬을까요?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남기던 정신과 여호수아가 남기는 정신이 똑같아요. 여호와를 떠날 생각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10절 보시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한 명은 1000명과 싸워도 이길 거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냥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 살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해 싸우신다. 자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워하지 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여러분 헌금 막 얼마씩 냅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친구를 만날 때, 직장 생활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까워하지 마라. 좌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쪽에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치우치지 마라. 우쪽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득인데 흔들리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 좌로도 우로도 내 눈에 아까운 게 보여도 가지 마. 하나님을 잃는 게 더 아까운 거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더 아까운 거야. 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요. 어차피 하나님 저 안 떠나시잖아요. 제가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죽어도 싫은데요. 그러지 말고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승리한다. 승리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안 치우쳐지고 싶은데 그죠? 올해 1월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했는데 잘 되시던가요?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송구영신 주제 설교대로 모이며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 교회 역사상 역대급으로 잘 진행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 가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 가요. 그게 즐겁거든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켜야 되는데 언제 게임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엄청 좋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게 될 거예요. 싫은데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아까운 것을 포기함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기쁠 거예요. 같은 정신을,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 가기 힘들어, 싫어. 설교 들을 땐 알겠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사회생활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요? 라는 말은 바보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란 단어에 자꾸 운명 같은 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컵을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해서 온갖 의미 부여와 그죠? 온갖 추억들을 다 생각하면 괜히 사랑스러워져요. 인간은 노력으로 사랑스러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다지 내 인생에 사랑스럽지 않고 싫은 거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 가지면 그죠? 곤충이든 동물이든 새든 뭐든 사랑스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좋고 싫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왕이세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좋아서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싶다면 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지 않았냐? 처음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우린 절대 못 이긴다고 했다. 어땠냐? 아무도 우리는 이 땅 못 돌아간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할 때 어땠냐? 우리가 왕이 있었냐? 이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고 우린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이 31명의 왕들을 전부 죽이고 이 땅을 차지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던 안악 자손들까지도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다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응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기적이다. 우리 능력대로 되었느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 아니냐? 그래서 15절부터 여호와를 떠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하신 약속을 어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서원한 어떤 것도 어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패배할 거야. 지금 같은 승리는 앞으로 없을 거야. 처음 여호수아서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음이냐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또한 어중간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4절에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가 아니면 의미 없다. 그 어떤 신들도 너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에서 치워버려라. 근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하기 싫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으셔. 우리가 누굴 섬긴다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도
상급자가 시키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거나 퇴사할 수 있죠. 그쵸? 뭐가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퇴사할 수 있어요. 근데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 여호와 섬기는 게 싫으면,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게 싫으면 가서 다른 신 섬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광기가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던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 너네 떠나도 돼. 기회를 줘버려요. 저희가 뭐라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광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았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요. 나는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소원교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답을 합시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맹세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절대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맹세하셨어요. 모든 송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같이 읽으며 맹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다. 스스로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했다. 여기 스스로가 중요해요. 제 목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데 자발적인 게 중요해요. 억지로 시켜서 바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일성도 일헌신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인들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뭐가 나오면 좋겠으니까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막 들려야 돼요. 막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통장에 기적을 일으키든 뭐 우리 집에 기적을 일으키든 성질이 급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긴 시간의 연단입니다. 긴 시간 순종하며 만들어지는 연단이에요. 마치 칼을 만드는 장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 시간 두들기면서 연단하고 계세요. 내가 이 시간을 억지로 견디면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 세대랑 지금이랑은 또 달라요. 지금 조금만 강제성을 띄워도 바로 부러질 거예요. 스스로 맹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헌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증인으로 세우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술은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여술은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나온 처음 창세기 이야기부터 합니다. 여호수아가 창세기 이야기부터 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봐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기에 함께 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가나안까지 들어왔다. 그렇다면 성경 첫 페이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어진 구원,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구원이 이 끝 페이지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지금 이 소원교회까지 이어집니까?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다. 주무신 적이 없다. 연로해지신 적도 없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다음에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신앙관마다 갈라질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맘먹고 하나님 믿고 맘 편하게 살자.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린 계속 위로받자.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는 계속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등등 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서다운 마무리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섬기자. 그는 왕이시다. 좌로나 우로도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우린 넘어져요. 치우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똑바로 걷는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서 읽었잖아요. 실패한 적 없었나요? 사고 친 적 없었나요? 패배한 적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바른 길을 가자.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자.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부르신다. 그러니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결단이 지금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고 지나가야 합니다. 맹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사기 볼 거거든요. 언약을, 이 여수론의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언약을 틈틈이 잃어버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 보세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아까운 짓은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한 맹세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볼 때 정말 쓸모없는 일들을 시키고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짓도 시키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면 전쟁 바로 앞두고 할례를 하는 미친 짓도 해야 돼요. 요단강 가르고 나온 것도 다행인데 다시 들어가서 무거운 돌도 들고 나와야 돼요. 여리고성은 또 얼마나 무섭게 또 돌아야 되고, 그 많은 말들, 그죠? 다 모아서 농장 만드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도 말 힘줄 잘라서 못 쓰게 만들고요. 그 아까운 거, 그죠? 장작으로라도 쓰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불태워 버리라 그래요. 병거들요. 진짜 아까워 죽겠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말이 뭐가 아까운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병거가 뭐가 아까운데요? 안악자손이요, 뭐가 무서운데요? 가나안 땅이 뭐가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수룬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호수아서는 여수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설교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수룬,
사랑스러운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여호수르는 세상의 비합리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이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한다. 이게 제가 내리는 여호수아 전체를 한마디로 적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맞춘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 도무지 이상해 보이는 비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맹세한 스스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수른의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우리 소원교회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맹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잃는 것이 가장 아까운 일임을 깨달아서 세상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